할렐루야! 가정을 예배로 세워가기로 결심하신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생활이 바쁘고 정신없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를 이 시간 가정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예배를 배우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가정의 신앙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은 그냥 쉽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의 뜻과 의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결정하고 그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기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유대인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죽임을 당할 위험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광야에 가까운 에브라임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된 듯 했습니다.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많이 이동하는 시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일까요? 베다니는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베다니로 다시 오시자 사람들은 장례식을 잔치로 바꾼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에 나사로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잔치를 열었고 가장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죽었던 나사로의 가족일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으니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마르다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며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잔치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자신이 해왔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나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잔치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과 식사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누가 등장하나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사실 마리아에 대해서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3절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싼 향유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하루 노동 대가가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가져온 비싼 향유는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그 금액은 약 2,300만 원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향유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냥 비싼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한 근이나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향유를 사용하기에 넘치고도 남을 양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어주던 사람은 그 집의 하인, 노예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예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왜 굳이? 저렇게까지? 왜 저러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눈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장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 마르다 모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귀로, 또 냄새로 온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 물질,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즉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인 마르다, 애쓰고 있는 마르다, 아마 예수님은 마르다에 대해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잔치를 빛내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있는 나사로도 예수님은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잔치를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6월절 명절을 앞두고 베다니로 오신 것에 대한 의미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상황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죄도 없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물 손에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는 이 상황, 정말 감당하기 어려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잔치에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고 마음이 복잡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장례할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의 행동은 복잡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정말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어쩌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 그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온전한 존경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헌신에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는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기초로 하여 예수님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